세상은요, 요새는요, 돈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매스컴도 그러고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물질이 많아진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많이 가졌으면 옛날보다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중심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 물질 중심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입보다도 버는 것보다도 쓰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도 만나보면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요. 불편하죠. 근데 오늘날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자들도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이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이지만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렇게 고갈을 느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멈출 수 없는 허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봤죠? 배고프면 이렇게 좀 허기 느끼잖아요. 또 몸이 약해지면 또 이렇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또 인생은 보니까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멈출 줄 모르는 허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자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러분들 뉴스를 간혹 보세요. 한번 없어서 망가지는 인생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망가지는 인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현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항상 끝없는 허기,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아니고 희한해요.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고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많이 혹시나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혹시 이 가운데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면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약 5,000명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방울을 남긴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초월해서, 보통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좋고 슬픈 일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이 오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축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감사기도 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밥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거든요. 한 끼 양식이었거든요. 사실 그것을 제자들이 볼 때도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것, 그 초라한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것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훈련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교회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감사의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훈련입니다.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 물론 감사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춰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조그마한 것을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제 옆에 앉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저랑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응? 이런 것. 여러분, 진짜요, 조그만 거 많아요. 요새 여러분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잘 안녕하세요 인사 잘 안 하죠. 옛날에는 배고플 때는 밥 드셨어요? 이게 인사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넣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진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현실이고,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미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내가 기대하는데 훨씬 미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가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 이상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또 여러 가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조그만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절대 큰 것도 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지금 현재를 부정해버리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현재를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를 인정해야 돼요. 현재를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나만 피곤해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조그만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도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한 끼 한 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먹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원 가면요,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아파가지고. 물론 요새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 진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숨쉬는 호흡하는 거, 이거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잠자다가 숨 못 쉬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해보세요. 0.3초의 기적이라고 해요, 보통 감사를. 따라서 하세요. 0.3초의 기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되면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한 번 해보고 안 일어나네 하지 말고, 응? 꾸준하게 한번 매일매일 감사해 보세요. 응?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왼수라고 하지 맙시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5천 명에서 2만 명, 3만 명이라고 했어요. 왜 제가 3만 명, 2만 명 딱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어른들은 세지 않았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한 2만 명, 3만 명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양식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5천 명도 먹을 수 있고 5만 명도 먹을 수 있고 5천만 명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 감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족함이 채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없으면 막 불안에 떨지 말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부족한 것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채워짐의 은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떼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어떤 것을 결정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고파하는 사람은 줄일 때 막 안달하는 사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막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대요.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의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미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로 앞당기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일로 저 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올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결핍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자, 다 외우셨나요? 자, 해보세요. 시작. 와, 여러분들 똑똑하시네요. 그거 잘 못하는데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감사로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로 기다리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게 될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고에미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다, 나는 뭐다라는 이런 말들이 여러 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I am.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게 계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2만 명, 3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이루신 것은 특별한 목적.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아주 그 당시에 유지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스승, 선생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상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말하면 아주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4명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는 생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어요? 사람 피해 다녔어요. 정오에 물길로 왔어요. 그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물길로 안 와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그 직시로 동네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이, 제가 영어에 써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바로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 만나라 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꼬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떡은 우리가 한 끼 먹으면 좀 있으면 배고파요. 허기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뭐 어땠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만나만 바라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만나만 중요하게 여기서 만나를 탁 보는 대로 탁 긁어 모았어요. 욕심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 났다 그러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만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에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꽉 찼는데, 예수님 주변 사람들을 꽉 찼는데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겉보냈어요. 예수님에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 간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좋은 일 생기면 웃고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또 그새 또 기가 목 죽고. 인생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환경 보고 사는 거예요. 환경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환경 보면 미칩니다. 이 환경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희한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미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 뭐 이거 안 바친다 말할 수도 없고, 이거 바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미친 짓 아닙니까? 바치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경 보지 마라.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 없어요. 응?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막 그 현실을 막 분석하기에 애쓰지 마시고 먼저 할 것은 뭐냐,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힘들 때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짜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응?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자 이겁니다. 응?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일이 안 풀릴 때 있어요.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나의 끝을 좋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쭉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놓인 환경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환경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믿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걸 꼭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걷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 부릅시다. 영원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신명기 11장 12절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그분이 일해 주실 겁니다. 혼자 그냥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왜 쓰러집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분이 계신데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순종하고. 지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 주목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에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조그만 것부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